핵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 되셨던 어린 양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겸손케 되고 또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고 적용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과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 오늘 사실은 살아계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현재 진행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 지금 정체성은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참 많이 상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죠.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이해는 참 빈약하기 짝이 없죠. 사도신경은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그죠? 성탄절을 우리가 축제처럼 지키고 부활절날 달걀 나눠주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의미를 다시 한번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어찌 보면 또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 않는 오순절, 또 승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속사에 있어서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한 것들인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어떤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장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대 받으사 되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승천하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 앉아 계시다는 것이 과연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소망과 어떤 큰 힘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잠깐 상고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심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나옴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시며 우리를 위한 모든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하나 더 상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은 죽어있는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초실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이제는 앞으로 장막절, 즉 대대적인 추수가 확증되었음을, 보장되었음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즉 첫 열매, 첫 이제 그 싹이 딱 나옴으로, 그 싹이 나옴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대적인 추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보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어떻게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소망을 거기에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그 부활은 확증된 것이다는 것에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가 하는 내용인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으셨다,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했죠. 근데 초대교회만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을 가끔 올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안사홍준에도 마찬가지요. 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육적 부활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영부활이라고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가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주님은, 우리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사도들이,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실제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이 가시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천지와 안상홍진이 같은 이런 교주를 믿고 있는 그 이만희를 믿고 있고 또 안상홍을 믿고 있고 뭐 문선명을 믿고 있는 그런 이단들에서는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재림주가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정말로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영부활이야. 그리고는 막 그걸 주입한 다음에 거봐, 영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그 방 안에 막 문 짱구고 막 있는데 벽 뚫고 오시잖아. 어떻게 육체가 벽을 뚫고 와? 영이니까 벽 뚫고 오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잖아. 어떻게 육체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해? 영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속이고 있죠. 그럼 또 그런가? 그 영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영으로 만약에 부활해서 영으로 올라가셨다면 뭘로 재림하시겠어요? 영으로 재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영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영이 재림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고 안상홍한테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고 문선명이 예수님의 영이 재림한다고 하면 나 못 봤는데? 당연히 못 보지, 영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인 바로 육적 부활과 육적 승천과 육적 재림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미서구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믿음의 내용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적그리스도들이고 사단의 괴수들이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 사람 영 아닌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누구처럼?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도 똑같습니다. 교리가 똑같아요. 안상홍 증인도 똑같고요. 문선명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죠? 그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눴다.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실제적으로 뭐죠? 눈에 보이는 육이, 예수님의 그 부활된 육체가 정말로 붕 뜨셔서 휴거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로 정말로 올라가셨다고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육체가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서 구름이 가려지고 예수님은 정말 구름을 뚫고 대기권을 넘어 가신 거예요. 대기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상하시죠?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도 웃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는 아니죠. 영광스러운 육체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시고 정말로 몸이 뜨셔서 구름 가운데 가리셔서 어딘가로 호련히 가셨어요. 자, 우리는 이 승천의 이 가시적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구름 가운데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손오공처럼 막 쫙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죠.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강림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봤다면 이것만큼 이상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죠?
육적인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리시는 겁니다. 왜죠? 영광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막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막 사탕 입에 물려주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너무 대우하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뭔가 안 들어주면 막 떼를 쓰고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전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만큼 신전의식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들이 몇이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뭐죠? 우리 개신교죠.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물론 이단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전의식이 우리처럼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산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우리만큼 신전의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임재 앞에 막 압도당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참 우리에겐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 사랑받았던 예수님 품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였을 때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오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됐죠? 쓰러져요. 기절합니다. 죽는 것처럼 돼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셨다는 건 뭐냐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죄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스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통할 것이요 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크신 위엄 중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담히 선을 할 것입니다. 온몸이 전율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게 무슨 막 소동처럼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 중에 위엄 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승천하셔서 구름 위로 어딘가에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거에만 너무 또 집착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전혀 더럽고 이 땅은 세상이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것만이 우리의 어떤 전부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또 신학자들과 또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게 확 뒤집혔는데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합니다. 또 어떻게 비판하냐면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통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셔서 분명히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 저 우주 넘어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거 알려고 하면 이제부터 그걸 안다라고 하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영으로 하늘에 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천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래 이제 초대교회 때는 승천주간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념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승천주간 때 항상 읽었던, 항상 묵상했던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 시편 24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많이 아시는 시편인데요. 시편 24편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승천주간 때 이 시편을 노래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은,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게다가 정죄받는 죽음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인 음부까지 내려가사, 영적으로라고 의미 우리가 해석을 했죠. 우리의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가장 그 깊숙한 우리의 고통 그 근본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사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이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중과 모든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그 진노를 잠재우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완수하고 이제는 다시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 승천을 할 때 아마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천사들이 이 찬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천국 문화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아 잠잠하라.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다. 예수님의 그 승천은 왕의, 어떻게 보면은 왕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바로 승천인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편 좌편 무슨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게 있으시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맞게 그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즉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바로 권능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왕됨의 자리에 누가 앉으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남한 이단들이 지들이 좌편에 앉았대. 예수님 우편, 지들은 좌편.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들도 다 뭡니까? 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뭐만 생각하죠? 십자가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감격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고 예수님처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 뭐라고 하죠? 다윗이 내가 깰 때, 내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그것을 다 죽음에서 깨어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린 믿습니다. 즉 다윗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설사 죽음함을 잠을 잘지라도 잠을 자다 일어나면 부활의 아침에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형상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에 압도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 중에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강의 위협, 파선의 위협, 그런 질병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들 중에서도 어찌하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원이로 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살리는 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성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이런 신앙과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나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해어진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거지로 희생한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구원에 대한 넓은 이해와 그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더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제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그 풍랑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능히 좌지우지하지 않을 그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그 눈을 여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힘과 그 내용이 있어야 하나님,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떤지 못 봤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들에게 미래의 그 소망을 보게 그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다시 눈을 돌리죠? 다시 과거 예수님의 이야기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보니까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로 설명한다고요? 그 위엄은,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승천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시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담보가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우리를 승천시키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2장을 다시 가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그 능력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던 그 능력이 우리와 역사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 내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거래요. 앉혔대요. 앉혔다는 거예요. 이미 확보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우린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답니까? 모든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광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표현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안식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이건 무슨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범하죠.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은 십자가 부활의 그 구속의 완성됨을 가지고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딴 세상에 가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셔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설명해 주죠. 7별은 그 교회 목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뭐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그 교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까요? 에베소 1장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왕,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다스리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에 지금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해서? 23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니라.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그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성, 가득 차다. 때가 차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때는 뭐죠? 물이 가득 차면 그때가 때가 찬 거잖아요. 그 물이 가득 찬 걸 완성이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만물의 완성의 시기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완성의 모습, 그 완성의 모습이 뭘까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완성.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돼요. 이제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 그 꿇을 때는 두 가지로 꿇어요. 하나는 철퇴를 맞아서 억지로 꿇고 지옥에 던져지든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그 영광의 왕이 오실 때 만왕의 왕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무릎 꿇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무릎을 다 꿇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난 돈이 있네, 난 뭐가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은 반드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완성하는 충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교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한 구절 더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오. 자주 저랑 찾아봤던 내용일 텐데 3장 7절부터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천사들, 하늘에 있는 각 권세자들과 각종 지혜자들, 이거는 거의 고유명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이건 천사들이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천사들, 또 사탄들도 우리 교회가 허물과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왕된 자리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왕된 자리로 12고을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는 이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감격하며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천사들, 이 영적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은 여러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부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한 자만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되지 않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대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제사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오늘 돕고 계시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처량하고 고난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확실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힘듦 중에, 고난 중에서도 그 구속의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